할렐루야, 우리 용사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곧 전환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이제 용사들을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에게 생기는데,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 이 날씨에 우리 용사들 모두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용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자 예수께서는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내용이 바로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밀로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좀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나 깨달아야 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깨달을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고 그것을 깨닫고 듣는 자들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복음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이 사람들 듣기 편하고 또 저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일들로 여기저기 끼워 맞춰서 세상의 것들로 막 포장하여서 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부자 잘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하는 거야. 물론 이 말도 맞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생각되어져서 대형마트에 쇼핑하듯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기에 너무나도 급급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천국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볍고 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그대로, 아니 충만해야 하지만 천국 복음에서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살펴볼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 밭으로 묘사된 사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중구조는 이중구조의 단순한 대조와는 달리 씨의 서로 다른 운명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중구조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좋은 것을 극대화시켜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의 씨를 뿌릴 때의 자세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밭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은 밭은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반드시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뜻은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먼저 길가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갖가지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앞에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4번째에는 좋은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 엄청난 결실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중구조 속에서 이 비율은 3대 1입니다. 경우의 수가
3대 1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이 많음을 말해 주는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단번에 거절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으나 결국 배척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자들에게 실망감과 낙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어디라도 한 군데라도 좋은 밭에 뿌려진다라고 하면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죠? 아니,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지만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냉혹하게 배척을 합니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상식적인가? 라고 하며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 즉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배반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늘 시달려서 아무런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좋은 밭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적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약 25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도 어떠하였습니까? 수많은 이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올 때에도 이 땅은 메마른 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뿌려져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땅이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이 땅을 찾아온 믿음의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오늘날 기독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씨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그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통해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 적은 무리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못 믿는 자가 3명이냐?
믿는 자로 인하여서 맺어질 결실은 30배, 60배, 100배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씨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그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통해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 적은 무리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먼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 낙심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만 가지만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 옛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전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땅에 뿌려지고 주님 말라서 그냥 그 씨앗 모두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였었지만 끝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삭막해지고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싹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일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즘 이 시대 이 나라를 보면 주님 이 땅도 점점 삭막해져만 가고 이전보다 많은 것은 성장해져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삭막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듣기 편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용사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